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편을 여는 첫 관문으로서 우리가 접할 기회가 많았기도 하고, 또한 시편 1편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희망과 또 위로와 삶을 향한 이 도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1편은 많이 인용되어졌고 또 우리 귀에 들려져 왔습니다. 어느 날 저와 함께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께서 이 시편에 관한 이 1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시편 1편의 그 대상, 그 주어가 우리 일반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그 주어가 이 우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시편 1편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시편 1편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는 그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그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시작이 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시편이 이 1편과 2편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이 시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2편에 나오는 주어가, 그 대상이 1편에서도 역시 주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1편에 나오는 주어, 그 처음 주인공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편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단수와 복수가 구분되어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주어는 복 있는 사람 또는 또는 그가 이런 식으로 단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단수가 전체를 다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특정하게 단수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악인들, 의인들로 표현되어져서 복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는 그 대상과 4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이 다르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1절에서의 3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읽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우리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 모든 항목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게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복이 있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의인들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받아지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해석한다라고 하여서 이제부터 1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 다만 오늘 설교에서는 이것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아멘. 이 여기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일로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꾀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균형을 잃게 만들고 이 반대의 논리로 공격하여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악한 꾀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꿰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의 꾀는 충고, 계획, 조언, 책략 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생각을 넘어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이 계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쪽에 속하여져 있는지 저쪽에 속하여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정치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꾸 이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 속하여져 있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도리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세상을 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구분에 우리가 속하여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한쪽에 속하여지게 만들어서 싸움 속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정당 간의 다툼에 특정한 목적을 지닌 이들로부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지닌 표를 들고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정치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속하여져서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길에서 걸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레위라 하는 한 세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또 그가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큰 기쁨 가운데 잔치를 열어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이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는 하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그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을 품기 위하여 함께 하기는 하지만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하여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청탁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권세를 잡아서 오만한 사람이 되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함이 아님을 밝히며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을 좀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넘어 월요일부터 이 세상 속으로 향하여서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어쩌면 함께 삶을 나누며 믿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정신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여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만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회개, 곧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삶의 그 방향은 나를 위해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왔고 또 그것이 전부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돌이키어 회개케 하여서 그들의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옳지 아니하며 새로운 길이 있음을 드러내어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게끔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표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선상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누르고 더 높은 곳으로 군림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사람 위에 올라서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서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공포심 아래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게끔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과연 우리가 무슨 방법을 취하여야 할까? 이것을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아멘.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사탄은 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3가지 시험을 하였고 예수님은 모두 다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셨고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얻도록 사단 앞에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그 유혹, 곧 인생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겨내셨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 많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그의 삶, 예수님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 주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시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와 같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도전 속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말씀 앞에 맡겨 놓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말씀 앞에 서 있어 보니 그것이 멈추어야 한다라고 느껴진다면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이거 너무나도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말씀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아니다, 해야 한다 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행하여짐과 멈춤을 이루어낸다면 우리 삶이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을 때에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때를 따라 사역을 하시고 때를 따라 가르치시며 때를 따라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더불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어내셨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넓은 시각 속에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놀랍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만큼 이 전 세계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기원 후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세계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복음이 세월이 흐를수록 왕성되어지고 더 형통케 되어지며 팽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형통하신 삶을 이루어내셨고 그 형통함 아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간혹 힘겨울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마침내 온전한 형통, 그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영원한 형통을 함께 누리게 됨을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 1편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이들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도 고민하게끔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어서 그 따르는 삶에 대하여 혹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삶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타났듯이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길 위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다가 바람이 불자 그 먼지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허무하게 바람에 날아가 그 흔적조차 없는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고 이들은 결코 믿는 이들과 섞일 수 없음에 대하여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창조된 이 세계 아래에서 이들은 창조주를 부인하고 복 있는 사람, 곧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그들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들은 그 심판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그 염소를 주님께서 구분해 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어 이들은 결국 의인과 같이 섞여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져서 이 심판의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들처럼 살아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 없는 이들을 향하여 시선과 마음을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모든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어느 길을 따를지에 대하여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이 모든 세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복을 누리며 의인들과 함께 칭함받아 그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택할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악인들과 같이 그들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제 내어놓고 의인들과 같이 복 있는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그 완전한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참된 복을 누리며 악한 길에서 벗어나 이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결단하고 또 새로운 길로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과 또 내일의 삶 가운데 마치 어제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